예, 여러분 이 아가서를 어떻게 큐티하고 계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하기에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어쩌면 저희 식구들도 큐티하기가 생각보다는 좀 어렵다.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앞에 읽었던 내용하고 오늘 읽은 내용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 반복들이 계속 일어나서 본문 큐티하기가 의외로 어렵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가서가 왜 설교하기도 또 여러분이 큐티하기도 좀 어렵다 느낄만 할까요? 사실은 아가서를 얼핏 읽어나가면 연애 편지 같습니다. 연애 편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 어디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대놓고 나온 것도 거의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연애 편지 같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아가서는 매우 문학적입니다. 아름다운 문학글이거든요. 풍성한 사랑에 대한 묘사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겠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진리의 어떤 한 면이 이 아가서 안에 좀 잘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쉽지가 않은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가서도 읽어야겠고 설교해야겠고 동시에 이것이 문학이라면 문학적 아름다움, 풍성한 정서들의 감동이 우리 안에 좀 가득 느껴지도록 본문을 읽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큐티하기도 해야 되는데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는 매우 문학적인 노랫말입니다. 동시에 이 아가서의 위치가 지혜 문학인 전도서와 같이 붙어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 아가서는 지혜 문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아가서 역시도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하고 유사한 구절이 아가서 곳곳에 많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솔로몬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의 표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즉 지혜 문학이기 때문에도 어렵고 문학적이기 때문이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혜 문학이다 보니 비유가 많아서 그 비유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 부족해서 또 어렵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연애 편지 같거든요. 연서입니다. 연서. 그리고 연가예요.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아주 엄밀하게는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저희들에게 누차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진 바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 되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 사랑의 모습, 참 가치, 그 풍성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실상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충분히 잘 알질 못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깊이 안 읽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저희 집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희 아내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저와 아내의 사랑 가운데 출생한 내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을 본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우리 아이와 우리 아내에게 발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그들 안에서 발견하는 그 기쁨으로 그 사랑의 방식으로 내가 우리 아이들과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나? 라고 질문해 볼 때에 사실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가장 사랑스러운 그 누군가가 충분히 사랑받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이기 때문에 본문에서의 이야기가 남녀 상열지사, 남녀의 사랑 이야기쯤으로 치부되기 시작하면 본문이 잘 안 읽힐 수 있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며칠간 이 아가서를 읽게 될 것인데 어떻게 큐티하고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문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학 그대로의 감수성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문학적 감수성 가운데에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적 연애 편지를 썼을 때의 사랑의 감정들을 되살려 보셔서
또 내지는 뭐 굳이 이성적 사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가슴을 좀 먹먹하게 만드는 우리의 어떤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형제 간의 사랑이나 무엇인가 우리의 감수성을 애틋하게 만드는 그 감수성을 좀 살려서 본문을 읽어나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2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1절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큐티책 앞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1절인데요. 5장 1절을 한번 같이 좀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지금 신랑이 지금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이 남성이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초청하지요. 근데 어디로 초청하냐면 내 누이 나의 신부여 나의 동산으로 와서. 즉 이 동산은 누구의 소유냐면 이 신랑의 소유요. 그리고 솔로몬으로 표상되는 왕의 동산입니다. 즉 이 왕의 동산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최상품이겠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왕의 동산, 신랑의 동산에서 이 여인은 무엇을 누리고 있냐면 모략, 향재료, 꿀송이, 꿀, 포도주, 우유. 그리고 이 풍성함들은 신랑과 신부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미치냐면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풍성함은 신랑 신부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들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기에 충분한 그 동산에서의 사랑의 축제, 혼인잔치, 혼인축제 자리 가운데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사랑 안으로 초청함을 완전히 받은 건지 뭔지 이 문학적이라고 했잖아요. 헷갈려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 때문에 그런데요. 2절 보실래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분명히 신랑은 초청했거든요. 그리고 마치 혼인잔치가 어제 밤중에 일어났었을 것 같아요. 향유와 모략을 가득 부은, 그래서 몸 채취가 손끝에까지 모략이 묻어있을 만큼 향기롭다 못해 풍요로운 그 여인과 신랑의 축제 현장이 어제 밤중에 있었을 것 같은 상상 내지는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앞뒤 문맥상 어떤지 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여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잘지라도 어떻다고요? 마음은 깨었는데. 자, 깨어있으니까 들었어요. 근데 잠결에 들은 것 같아요. 몸은 뉘어 있어서 잠결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려요. 뿐만 아니라 문을 톡톡톡 하고 두들기는 소리도 들려요. 그리고 그 신랑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를 부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그리고 신랑의 형편이 어떤지 스스로 당신이 묘사합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라고 했다라고 여인이 들었음에 대한 묘사를 지금 2절에서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에 충만한 신랑이 왕의 영가, 사랑의 노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왕의 동산으로 초청되어서 어쩜 어제 밤중에 그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풍성한 왕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그 주인공으로 이 여인은 그 풍요로움을 밤중에 제대로 누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과거 얻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그 여인은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학적 해석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이 어쩌면 좀 불가피한데요. 전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25장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떤 비유가 등장하냐면 천국은 마치 슬기 있는 여자가 라고 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뭐냐면 신랑이 곧 올 거예요. 천국이 올 것인데 그 천국이 올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는 여인이 10명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슬기 있는 여인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기름을 준비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어리석은 여인은 그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면 슬기 있는 여인도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도 다 잠듭니다. 마음은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 슬기 없고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은 있는데 몸이 연약하여서 몸이 잠들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거 마태복음 25장이 생각이 났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자신의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들어 버립니다. 왜요? 신랑이 아직 안 왔거든요. 신랑의 부재 상황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신랑이 온다는 약속은 있지만 아직 나에게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여인의 슬기 있는 처녀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무감각해집니다.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잠에 빠져있다,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랑의 부재가 있어요. 그렇다면 신부와 처녀는 오늘 본문의 그 신부는 그 여인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나요?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신랑의 방문은 있었지만 그 신랑이 이미 문을 열었으나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애달픈 사랑의 노래는 더 깊어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의 여인의 상태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 달리 말하면 몸은 잠들었으나 마음은 깨어있는 상태인데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아주 엄밀하게는 마음은 있지만 그 신랑을 향해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 있는 여인이 왜 그런 몸의 상태가 되었는지, 그런 자신의 현실이 되었는지 성경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예, 여기서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예의의 차원에서 본문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문학이니까. 자신이 꿈에 그리던 사랑하는 이가 문 밖에 서서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지금 마음은 있어요. 근데 몸을 일으킬 수 없고 문을 열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가 이미 발을 다 씻었다는 건 뭐냐면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쉼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정의 자리로. 근데 그때 공교롭게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문을 못 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의 목소리가 너무 애달퍼요. 그래서 마음의 용기를 얻고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 신문을 신고 다시 문을 열었더니 그때 남편 된 신랑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을 열 때 5절에서 어떤 영적인 흔적이 있냐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어쩌면 여러분 문빗장, 문 손잡이에 묻어있는 몰약은 신랑의 것인지 어쩌면 신부가 밤사이에 그 신랑의 축제 현장 가운데서 밤새도록 풍요로움 가운데 젖어 있었던 신부의 몰약인지 신랑의 몰약인지 모를 정도의 상황이 사실은 5절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여인은 마음은 있으나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발을 씻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정의 쉼의 자리에서 그 일상을 깨는 게 여인은 싫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왜 그가 자신의 안전하고 가장 최종적인 쉼의 자리인 신랑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지금의 쉼, 발을 씻고 잠자리에 누웠던 그 일상, 그 안정감을 결정했을까요? 이것을 영적인 해석으로 가능하다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벌거벗었습니다. 죄와 함께 연합하기에는 부끄러움이 없지만 그리스도 앞에 서기에는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 능숙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내기에는 우리의 몸은 너무나 부끄럽고 어색하고 낯섭니다. 왜냐? 우리의 쉼은 그리스도의 품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자기 안정에, 자기 성공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안정의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신랑은 아직도 오지 않았으니까. 신랑의 부재는 또 다른 신랑을 만들 수 있는 필연적 이유가 됩니다. 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감은 성도의 마음 안에, 성도의 삶의 자리에 다른 신랑을 만들게 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왜요?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또 다른 종류의 신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여타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둠으로 그리스도의 자리에 둠으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안정감을 취할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은 있으나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마음이 충분히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있지 못하다 보니까 완전히 충분히 그 신랑을 향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그 어떤 것에 마음을 연 상태로 그 일상을 사라지는 상황.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신부의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도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5장 6절로부터 8절에서 사랑하는 신랑의 부재로 인해서 파괴된 신부의 몸과 영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애달파지는 사랑 노래가 6절부터 8절 사이에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6절하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한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네, 본문에서 보시면 이상한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신랑의 목소리를 들어서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옷을 두르고 문을 열었는데 신랑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의 혼이 나가버려요. 혼이 나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비정상적인 상태죠. 일반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그 혼이 나간 상태로 신랑을 찾고 찾아 그 동네를 그 성안을 헤맵니다. 성안을 헤매는데 이 여인은 성안의 구성원일 거잖아요. 성의 시민이에요. 그런데 그 성의 시민인 그 여인을 만난 순찰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파수꾼들이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해요? 쳐서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겨갑니다. 두 가지인 거죠. 이 여인의 비정상적인 상태는 이 도시민이 아니라고 하는 그 어떤 판단을 또 어쩌면 이 여인은 비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태형, 때린 거예요. 태형을 행하는 상태에서 그 여인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 멸시받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신랑과 같이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신랑과 같이 그 성 안에서 풍요한 사랑의 축제, 혼인의 축제 안에 깊이 머물렀으면 그 여인은 그 도시 안에서 성 안에서 버림받은 자요 멸시받은 자가 될 이유가 하등에 없었는데 그 신랑은 사라지고 슬픔의 사랑의 노래는 자신의 처연하고 자신의 피폐해진 몸과 영혼 가운데에서 그 사랑 노래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부탁해요.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났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몸도 병들었고 마음도 병이 듭니다. 그때 그 노래, 슬픈 사랑의 노래를 듣던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 노래가 너무 구슬퍼서 너무 궁금해져서 질문합니다. 9절에서.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여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두 번 반복하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이 세상이, 남이, 우리가 하나님 삼았던 그것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새벽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여러분 안에 발견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인은 정확하게 대답해요. 왜냐하면 그 신랑을 과거에 알았으니까.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못 만났고,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신랑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몸에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신랑의 사랑의 시간을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신랑의 이목구비에 대한 아름다움을 묘사해요. 그것은 매우 개인적이에요. 매우 은밀해요. 매우 성적인 언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숭고하고 절절한 사랑이 배어 있어요. 신부는 신랑의 눈을 깊이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신랑의 눈을 묘사해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찬란한 햇볕이 시냇가에 쫙 비치면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갈 때 그 빛이 반사된 시냇물이 주는 찬란함과 아름다움은 여러분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마치 신랑의 눈이 자신을 품에 안은 그리스도의 눈빛이 그러했던 거예요. 이 신부의 경험에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품에 안겨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뺨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곳은 언덕 같아서 충분히 쉼이 있을 만큼 그 여인에게 깊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신랑의 입술로부터 사랑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때에 그 입술은 백합화 같습니다. 아름답고 순결하고 고귀하며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의 고백은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져 그 신부의 몸을 완전히 적십니다. 가장 고귀하며 순결한 사랑이 신랑으로부터 신부에게 그대로 전하여집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경험한 여인이 신랑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결론적인 묘사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내가 만난 예수는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은 십자가상에서 모략의 향기처럼 쏟아부었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는 우리를 적시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비극적이지만 아름답고 처절한 사랑이 신랑으로부터 우리를 덮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신랑에 대한 깊은 고백을 경험한 여인은 한마디로 그 신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성도 여러분, 아가서는 단순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부으신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를 이 시대의 언어를 가지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아름답게 서정적으로 그린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종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언어는 그리스도를 사랑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신랑을 학수고대하며 지혜를 품은 그리스도를 품었던 성도가 나의 신랑, 나의 사랑, 나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바로 그 사람만이 아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고지순하고요, 순전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고요,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그 주님 앞으로 다시금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슬기 있는 처녀처럼 우리 안에 말씀의 빛, 말씀의 등, 성도로서의 삶의 체계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등을 밝히는 기름도 그 안에 담아놨어요. 마음도 있어요. 신랑을 향해서. 근데 그 마음이 충분히 열리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향해 있지 않다 보니 내 몸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 안에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의 부재 상황에 젖어 있고 잠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새벽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그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이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 삼으셨음을 기억해낼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미 충분히 완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이 모략처럼 우리의 머리를 덮고 우리의 전신을 감싸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의 현실에서의 부재 상황,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경제적, 관계의 결핍들, 실패, 상황, 두려움, 여러 가지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랑으로 인해 일일비했던 우리의 무너져 있는 마음들을 다시금 주님께 온전히 세워감으로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관계,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